주님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사실은. 내 속에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파도 주 예수님이요 오메가도 주님이라. 처음도 주님이요 나중도 주님이라.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는 것도 주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만나고 영생 누리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 십자가 밑에서 나는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없지 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나도 같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살고 주님 힘으로 사는 걸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무슨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모든 게 그렇거든요. 선악과를 보고 그거 안 따먹으면 손이 건지러서 못 있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손이 저절로 가는 손이 저절로 가는.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따먹는 거는 도대체 뭐냐고.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자아와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작업이죠. 큰 바위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형상을 만드는 어떤 여러분 조각가 보세요. 이야 무슨 저런 바위에서 저런 아름다운 형상이 나올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만드시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망치로 때리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망치를 이렇게 깨는데 여러분 뭐 돌이 아프다 그러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은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괴로워요. 아이고 괴로워요. 육신의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프잖아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그거 만지지 마세요. 아파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아파요. 그걸 성경에서 십자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현실에도 그대로 존재해요. 십자가의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십자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아픔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내 혼자 다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생활을 뭘 해요. 내 혼자 주님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봅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는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연락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믿음 잘 지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소망, 사랑 굳건하게 붙든다는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얼른 재림을 하시겠거니 하고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날짜와 때와 시간에 관해서 다급하게 생각했다는 그게 단점이래요. 여러분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나 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언제 될까 하고 답답해 안 되고 하니까 때로는 뭐 답답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주팔자도 하고 말이요. 점쟁이 안 돼가지고 한번 점치고 보면 언제쯤 될란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점치는 점쟁이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손님 중에 가장 많이 오는 손님 누군가는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하겠어요? 실제적이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기도해보니까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점쟁이 선생님한테 좀 얘기하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는 믿지만은 답답한 일,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빨리 좀 해결할 수 없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하는 거 좋긴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자기 욕심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제 오십니까? 타임은 언제, 날짜는 언제입니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다가 우리 사회에 여러분 난리가 나고 말이지요. 기독교를 어질피고 얼마나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한 가지 알아라 그랬어요. 한 가지 뭐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멸망의 사람, 말하자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강림이 있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에서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이적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 하는 걸 자기도 해. 병자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대단한 카리스마 있어. 말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그런 사람 등장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밝게 하고 교회 세상을 정복하고 또 엉뚱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전후를 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언제인가 말이죠. 그 사람 누군가 도대체. 아무리 눈 닫고 봐도 그 사람이 누군가 안 보여.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그 역사가 지금도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시대에. 주인공이 무대에 떠오르기 전에 이미 무대는 펼쳐졌잖아요. 펼쳐져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음악이 나오고 다 나와요. 잠시 후면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저 그리스도의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이미 나타난 무대는 펼쳐졌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 무대는 펼쳐졌으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뭐 히틀러 같은 사람 나타나겠죠. 예?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자기 드러내는 이런 무슨 짓거리서 얼마나 우리나라도 막 지나갔어요. 지금도 존재하지만. 예? 그림자가 시작되었다 그러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이런 교주들, 자기가 다 성령이라잖아.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세우러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절비했잖아요. 그 사람을 딱 꼬집어서 저 그리스도를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미 등장한 거예요, 등장. 이미 그림자가 다 나타나요.
이런 것에서 마지막에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뿔이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올 거예요. 그 사람 무섭게 생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잘생기고 영리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받고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치 예수님 같아요. 그 사람 보고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멸망할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무슨 일입니다 진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탕 하나만 주면 꼬울 수 있어요. 예. 사탕 주면 아이가 그거 좋다고 따라가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만 어린아이가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온갖 소리 다 들어. 이 소리도 옳고 저 소리도 옳고 분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속엔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멸망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단 사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멸망으로 빠져들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네? 안 읽었습니다만 12절 1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의 불의와 욕망 때문에 그랬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욕망이 있으면요, 그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내 눈에 들어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눈 속에 내 눈에 띄는 게 내 마음에 원하는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쟁인 줄 알면서도 왜 따라 들어가는가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속에 욕심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 딱 드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게 들려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 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게 좋아요. 찬란한 빛나는 옷 입고 여러분 힘세게 날뛰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100번 얘기해도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눈에 안 삽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던 나도 저 꼴 되는데 말라고 예수 믿어. 저 사람 봐라. 얼마나 멋져. 얼마나 잘생겼어. 얼마나 잘 살아. 저 사람 따라가면 저렇게 될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것이 뭐. 그게 사람이 멸망받는 이유가 거기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아무리 볼 때 미련한 짓이야. 십자가 미련한 짓이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도 구원받는 거예요. 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독뱀에 물려가지고 전부 다 죽고 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모세에게 노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야에 떡 세우더라. 그리고 물린 사람들 노뱀 보면 다 낫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노뱀 물리고 사람 죽어가면은 저 덜에 가가지고 어떤 약초를 캐가지고 삶아서 달에 먹든지 뭘 뭐 상처에 바르든지 해야 되는 거지. 광야의 노뱀만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누가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쳐다보는 사람은 낫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해요. 사람의 지혜가 나아요.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도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는 그것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노?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노?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사람 볼 때는 어리석다 이게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구원받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어리석은 자는 다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받고 지키시고 승리한다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 봅시다.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씀이 여러분 곰곰이 대세김질 해보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읽을 때만 그냥 읽지만요, 이건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나라 사람하고 이방나라 사람하고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래.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이방나라 사람 짐승이는 좀 상대도 안 해요.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형제가 됐다. 더더구나 여러분 유대나라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유대교 정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합니다. 형제라니 말도 안 되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옛날엔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을 그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부터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저 예수 믿는 이방인도 바로 우리의 형제구나.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주님 사랑의 그 대가는 뭡니까? 지불해 주셨잖아. 지불. 예?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대가로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예? 빌립보에서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무슨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원수와 하나 되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46장에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에? 뭐라고 해놨나 하면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람으로 사랑한다. 요즘은 뭐 이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기 몸에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통에 내버린대.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은 버린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자식으로. 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되 그냥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뭐라 그러나 저는 내 자식이라고 딱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전에 후보로 나올 때 보니까 왕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어떤 점쟁이다가 당신은 왕이요 하고 이렇게 텔레비 다 나왔잖아요. 손바닥에 왕을 딱 새겨라. 당신은 왕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 얘기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영생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날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음식값만 내줘도 고맙다고 하는데 영원히 지옥 멸망의 대가를 대신 치러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머리를 끄덕거릴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탁 삐지고 주님 머리 뿌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13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 감사함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나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상하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손바닥에 딱 새긴 것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죄를 범하든지 어쩌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벌써 나 다 아시고 사랑한 거야. 나는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손길 여전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뜻이에요. 예?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을 몰아먹고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서 내 아들 안 돌아오나 하고 거리가 먼데 아들 안 돌아오나. 아들은 허랑방탕한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자기의 모든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죽을 때가 되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것도 자는데 나는 이 무슨 꼴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예의로 내 거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이 죄 짓는 놈아 하고 몇 때렸습니까? 아니지. 죽어야 당연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 가락지 입히고 흰옷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놀라운 이 짐승을 잡아다 온 잔치하고 여기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모르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었던 거.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놀라지도 않는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볼 때에 누가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 공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내가 100번 전도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무슨 선물을 가졌는지 안 믿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요 어줍잖은 말 한마디 예수 믿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희한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다 누가 날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출소했을 뿐이라 그냥 밭에 곡식이 익었으니까 곡식 더미를 가져왔을 뿐이지 있게 하고 완전케 하신 다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여 그리고 이런 존재,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에게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 자체예요. 이런 우리를 건져다가 예수님 핏값으로 대신 다 하시고 세우시고 만들어주시니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13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슴 속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고마움을 하고 감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커도 내가 문 닫고 있으면 뭐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생활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많이 우리는 섭득을 하고 참 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향유옥합, 얼마나 값비쌉니까? 수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그대로 부어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 아깝지 않아서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이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는 거 차라리 선한 일이지 무슨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할 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어야 제가 많이 사회 짓기만에 사랑하는 일이 맞느니라. 사랑하는 일이 맞는 것은 제가 사회 짓는 것이 많은 것이고 사회 제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제 사함 받은 본인만 알아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사람들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으니 그 사람들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전 재산이 아니라 뭐 조그만 시간도 내 시간 찾아려고 그러고 조그마니 또 내 이익을 찾아려고 그러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의인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사르밧 과부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엘리야 대접 안 낳고 물도 떠주고 사람들 보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수냄 여자도 그래요. 지나가는 뭐 선지자 나도 못 부리지 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을 왜 해? 고넬료도 그래요. 고넬료라고 하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그 못난 베드로 보니까 자기 집에 너 절을 하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나라의 어부한테 여러분 넙죽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심령을 열어주니까 귀중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불러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도 그만 고난도 참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이라. 이걸 오늘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15절
뭐라고 우리 고명하나?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15절 보면 15절 우리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결론의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은 이런 엄청난 불법의 사람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 안 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그림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도 그림자다. 저 사람도 악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이 혼란하게 만든 우리를.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바로 알고, 그러므로 15절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굳건하게 해라.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거 흐릿하게 내버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안에 몇 분이나 손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루에 한 번 성경이라도 만져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갈 때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자기가 일일이 있어가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 믿으려 하는 사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뭐 만화책이가 소설이가 뭔데 하고 전부 다 화장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 귀한 것을 줬는데 줬으면 읽으라고 줬지 화장실에 갖다 놔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 공짜로 받았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깨달으면 성경을 공짜로 주면 안 되는구나. 자기 돈으로 사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선교사들 그때부터 성경 사려면 돈을 주시오. 그래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든 사람은 다 그 성경 사는 거야. 자기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성경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하기야 내 돈 주고 사도 성경 안 읽는 분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흔하면 절대로 여러분 귀하게 안 여깁니다. 저기 현관에도 우리 보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또 많이 놔놨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 가서 가라고도 안 가시라 이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예배당에 나오면 목사 설교를 안 듣나? 텔레비 켜면은 그 기도 방송 안 나오나? 이래도 듣고 저래도 보이고 성경은 우리 집에 널려 있는데 누가 그 성경 좋다고 맨날 쳐다보고 주여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게 깊은 여러분 정욕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주여 언제 오십니까? 누가 예수를 기다려요? 암담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굳게 섭니까? 굳게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또 이 말씀을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여놨다.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다.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넉넉히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놨지만 그건 그렇고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현실에 우리 자신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약한 모습을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만 듣고 그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흔한 시대에 먹을 것 천지 깔리면 사람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흔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꼭꼭 되새김질하고 입에 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싶은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복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안 들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다음 뭐더라?
주야구나. 주야로. 주 하나는 떼내도 돼. 그만 주 정도만 해도 진짜 잘하는 사람. 주라도 그중에 1시간만 해도 돼. 그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여러분 보이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이 미련한 자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안목을 열어주셨어. 이 말씀 끝나고 난 뒤에도 한 주일 내내 저들의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의 안목을 열어주셨어. 주님의 사랑을 또 눈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우리 저들을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